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전투,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Sacred Battle, Sacred War, Divine War, Holy War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인간이 에덴을 버린 결과로 고발하고 분쟁하는 일을 숙명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축출하신 것 같으나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을 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 측은 누구다? 아담이었으므로 인간이 에덴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큰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사물들의 모든 인생들에 적용되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원칙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놓으시고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심오하기 짝이 없고 사랑스럽기 짝이 없죠. 인생들이 다툼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요 부작용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겨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겨운 결과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나안 전쟁이죠. 가나안 전쟁. 보통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전쟁의 이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된 제한적 전쟁이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민족을 다 쳐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특정한 몇 개의 족속들만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특정된 대상에게만 제한되었던 제한적 전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족 에서에 대해서 신명기서 2장 본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서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 이 야곱만큼이나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지도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그의 기업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영역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지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그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다투지 말라. 그 후예들과 그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 모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믿음과 롯의 존재를 생각해서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는 그 지경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다투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업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의 어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귀속하는 백성은 살리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그 창기였던 여성이죠. 누굽니까? 라합이 있죠. 라합과 그의 식솔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귀의한 히위 족속 그리고 기본 거민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여러분 기본 거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 기본에 대해서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의 발동으로 말미암아서 기본 족속들을 도살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생각하고 그들을 돌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일이 잠시 덮여졌다가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주 물 좋고 산수 좋은 그런 곳에 기근이 와도 힘든데 여기는 뭐 하루만 말라도 그냥 죽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알아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일의 연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기본 족속들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참 잘못이 많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7명의 그 사울 왕과 연루된 그 수계들 7명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리고 넘겨다가 다 처벌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았죠. 그리고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하늘에 사무친 그 원한이 풀렸다. 그래서 기근이 그쳤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숙이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뭐 이스라엘 민족만 민족이고 뭐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아멘. 그래서 이방 족속들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하였다?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 같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고 사람을 예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걸 멸시하고 하나님만 자꾸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줄 알지만 하나님 그러한 기도나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공경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과연 이러한 면들을 살려나가는 신자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넉넉히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조적인 복지 차원으로 우리가 뭐 교회 봉사 차원으로 뭐 이렇게 한다, 뭐 도와준다 그런 프로그램에 익숙한 우리들인데 그러지 말고 내 삶의 어떤 그 생리 자체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러한 하나의 생리같이 손 대접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넉넉함으로 대접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의 마인드와 나의 삶의 생리, 나의 생리가 그렇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리는 안 돌아가는데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이 참여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나 봉사한다, 나는 그래도 신자다 하고 그렇게 대충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건 공짜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생리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이 되어서 이 멀리서 천국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죠.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살상하시는가.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문학가들이나 이 뭐 좀 아는 지식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을 나쁘게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좀 학원에 좀 다니고 좀 그런 경우에 우리 담당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 그건 좀 지식계나 있고 이 글 읽고 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저를 그 학원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 잔인하시오? 뜬금없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고 그것에 충분한 대답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릇도 못 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대충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세상 사람들이 또 지식이 있는 그 뒤로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진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모세는 가나안의 범죄를 함의 죄악과 연관이 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의 후손들을 저주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무슨 그런 작제를 지었는데 저주까지 내릴까? 그래도 자기 자식 새끼들이고 손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요즘 연구하는 부분들에 의하면 이게 막 다 맞다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굉장히 못할 짓을 하지 않았겠는가. 요즘으로 치면 무슨 동성 모적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기까지 나쁜 일이었다는 점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서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멸토록 하나도 생명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침범하는 그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진멸했죠. 아말렉 진멸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왜 거룩한 전쟁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전쟁, 죄를 끊는 전쟁, 죄를 물리치는 전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방식은 별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전투는 뭐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화평,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하시고 화평을 앞세우시고.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뭐다? 죄를 심판하는,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 작정하고 계신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에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 화평 이야기에 나오죠. 본문 11절 보면은
잠을 깨는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롱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마늘과 뱀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움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연유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도우심은 도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심리학적인 어떤 그 불안 극복 이런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술 때처럼 믿음입니다. 다윗이 간이 커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려움은 에덴에서의 첫 인류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지. 죄짓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뭡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이렇게 전사할까 두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집을 지어가지고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또 전사하면 그 낙성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굉장히 하나님이 좀 유머 있으신 분 그런 친구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저 북한 분들 얼핏 화면에 보니까 이제 갓 햇병아리 같은 그런 친구들, 아직 근육살도 안 붙은 그런 친구들 군복 입혀가지고 저기 전장에 내보내고, 물론 6.25 때 우리 학도병도 있었겠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어쩔 수 없겠죠. 본인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죽어도 나라를 지키고 죽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전투입니다.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 거룩한 전투에 대한 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오해를 우리는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백성의 이 두린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왜 패했지? 이 패인이 뭐냐? 패인이 뭐냐는 거죠. 패인은 백성들이 파악한 패인은 뭡니까? 두린들이 파악했던 패인은 더 열심으로 예, 여호와를 위해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해결책으로 뭐다?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내세우자 그랬죠. 그런데 패착의 원인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해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뭐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막 살다가 전쟁이 났는데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 이게 불신이라는 거죠. 이게 패착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하나님은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참 부족한 제가 참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가 온전한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외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자기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향적인 시스템으로 그 원인 분석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 이놈들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놈들아. 그런데 뭡니까? 구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전투는 뭐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에베소서 6장에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 하나님은 따로 제쳐두고 알량한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싸우려 하면 백전백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가 날마다 새롭게 새벽에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도 나에게 내려오는 이것으로 나는 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과거에 지나간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자락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쟁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유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짓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고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는 아주 영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관점을 가지고 덤비지 말고 나를 깨 부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앞서 나갈 때에 거룩한 전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